그 당시의 법은 국법에 의하여 사형당한 자들, 처형당한 자들의 시신을 허락 없이 옮기거나 장례 치러지면은 반역의 죄로 물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행복한 시대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딱 부여되어 있으니까 천부인권의 자유를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처음 시작됐던 이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는 예수 믿는 죄 하나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로마와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걸어왔습니다. 태동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 과정, 마지막 끝까지 가는 그 과정이 로마와 밀접한 관계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약 한 250년에 걸친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말 못할 고난의 길에 집어넣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미미한 존재들, 기껏 해봐야 저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조그만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운동을 갖고 봤죠. 근데 세월 지나면서 점점 더 믿는 자가 많아지고 그 숫자가 막 불어나고 이제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막 침투되어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니까 바짝 긴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는 당위성이 점점 몇 가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박해를 받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첫째는 이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다른 신은 안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다른 신들은 다 헛것이야. 이것이 우리의 다양한 고백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는 다신교,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 중에서 다른 신들은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국가 체제를 뒤흔드는, 요즘 말하면 반체제 운동으로 딱 비춰져 버렸습니다.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 할 정도까지.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미 종도 노예도 또 그 주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형제라 부르고 그 로마가 가지고 있던 철저한 귀족주의, 그 어떤 그 파벌주의, 문벌주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체제가 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었다가는 사회의 암이다, 국가적인 암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들리는 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둠컴컴한 자기들만의 어떤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상한 의식을 하면서 드디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요, 살이요, 피요, 몸이요, 피하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 와전되니까 저놈들은 무지막지한 식인종들이다죠.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소문이라는 것은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요 점점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지니까 집권자들이 볼 때 이들을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또 제일 황제들의 마음을 거슬린 것은요, 그 당시에는 황제를 전부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워낙 신들이 많으니까 황제도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라니까 아무 백성들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 하나쯤이야 못 섬길 거 뭐 있냐. 그래서 황제도 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절대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뿐이다. 또 이러니까 다신교의 사회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도 못 견디겠는데 황제마저도 신이 아니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제 몰아붙입니다. 이때부터 그 당시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딱 주어집니다. 마지막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백하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육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신으로, 수많은 로마의 신들을 신으로 섬기고 살겠냐, 이 두 가지 길이 딱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참, 어쩌면 지금도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쳐들어와 가지고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묻는 그 질문이 지금도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때 궁예 지책으로 나온 것이 이 지하 무덤, 일종 이제 카타콤이라 그러죠. 그 도시 외곽 그쪽에 땅굴을 파고 깊은 굴을 파고 굴 속에서 자기들 주거지를 만들고 또 매장지를 만들고 거기 숨어서 예배하고 사는 지하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큰 게 로마시 외곽을 쭉 통과하는 이런 카타콤이 무려 길이가 다 합히니까 40km. 백리길의 지하 거처가 카타콤이 형성되고 거기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 어둠과 배고픔과 죽음의 그 공포를 이기면서 신앙으로 살았던 그 지하 무덤 카타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래도 죽지 아니하고 그래도 매맞지 아니하고 그래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때 그 엄청난 고난과 죽음과 핍박과 캄캄한 카타콤에 거기에서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고 끝까지 신앙을 고백한 그분들의 끝자락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엄청난 순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핍박 얘기를 드리면서 한 사람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자분인데요. 그 당시에 로마시의 아주 유력한 가문에, 근데 이 가문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기독교 귀족 가문입니다. 그 기독교 귀족 가문에서 자라난 세실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분이 아주 아름답고 또 그 당시에 여자로서는 아주 특별한 교육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학문적으로도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이 세실리아가 또 다른 귀족 가문에, 그 가문도 역시 기독교를 이미 받아들인 가문입니다. 양대 귀족 가문에, 예수 믿는 귀족 가문에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또다시 거대한 쓰나미처럼 박해의 물결이 꽉 밀고 들어옵니다. 매일처럼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죽어 처형당해 길바닥에 던져집니다. 막 그냥 하수구에 시궁창에 그냥 도로바닥에 막 던집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은 이 세실리아의 남편과 시동생 마차를 가지고 나가서 그 죽어 던져진 시신들을 수습해 가지고 저 외곽으로 가서 매장을 하고 장례 치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 당시의 법은 국법에 의하여 사형당한 자들, 처형당한 자들의 시신을 허락 없이 옮기거나 장례 치러주면은 반역의 죄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붙잡혔죠. 붙잡혀서 참수형을 받습니다. 근데 이미 이 세실리아는 자기의 마지막을 이미 알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미 가난한 이들에게, 불쌍한 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그 여자는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근데 기록에 보니까 어떤 기록에는 도끼로 목을 쳤다는 기록도 있고 어떤 기록은 병사가 칼로 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아마 칼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조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실리아는 순교 현장에서 죽습니다. 많은 또 사람들이 그를 애통히 여겨서 카타콤에 있는 지하 동굴에 그 세실리아의 묘에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죠. 그리고
800년 지난 뒤에, 800년, 무려 800년 지난 뒤에 교황이 그 세실리아의 이야기를 딱 이미 기록을 보고 그 무덤을 찾아서 무덤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열고 보니까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미라가 돼가지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살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800년 동안 그렇게 시신이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동굴에. 그러니까 그 시신을 들어서 이제 옮겨 다시 방부제 처리하면서 깨끗하게 다시 해서 관에 넣고 세실리아 기념교회, 아마 그 당시에는 교황이 다른데니까 기념성당쯤 되겠죠. 세실리아 기념성당이 지어졌어요. 그게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800년 뒤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1600년 지나죠. 그죠? 800년 뒤에 교황의 명령으로 다시 그 관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그 800년 동안도 물론 방부제 처리 다 했겠지만은 그때 모습 그대로, 그때 순교의 모습 그대로 너무나 놀라운 나머지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를 불러다가 그 모습을 스케치해 가지고 조각해서 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조각품을 보면서 누워서 손가락이요, 이런 세 개,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아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고백하면서 목에 그 칼자국 나는 끝까지 그대로 죽으면서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손가락으로 고백하며 순교했던 그 세실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깊은 감동이 옵니다. 저 세실리아뿐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순교와 눈물과 죽음의 그 본물 그 끝자락에 오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서 있다면, 지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의 이름 너무 쉽게 부르지만은 그 당시 세실리아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 하는 순간 그냥 죽었던, 그 무서웠던 시대에도 불렀던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자유롭게 넘어와서 마음껏 부르고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받는 은혜에 있다면 그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얼마나 클까. 너무 가슴 깊은 감동과 감사로 순교의 피 위에서, 저들의 비명소리 위에서 오늘 찬양이 있고 저들의 피 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산책을 마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대제죠, 대제. 아마 로마 황제 중에 최초로 대제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영어를 잘 못 씁니다만 The Great, 대제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25년 동안 그 이후로 로마를 다스립니다. 그는 그동안에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그 앞전 시대의 황제들의 그 잘못을 대신해서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몰수되었던 많은 교회 재산들을 다시 환원시켜 줍니다. 그리고 능력 있고 유능한 기독교 신자들을 고위 관료로 임명을 합니다. 일종의 통합이죠. 소통과 통합의 시대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당시까지 유행했던 십자가형을 폐지시켜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가 처음부터 기독교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기독교 상징으로 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상징으로 만들어집니다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로마의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다 폐져버리고, 특히 더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일요일을 아예 공휴일로, 노는 날로 법령으로 제정을 해버려요.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고, 특히 노예들도 그날은 다 놀게 만들고 쉬게 만들고, 아마 참 역사상 좀 한번 이게 뭐라 그럴까 엄청난 일이 반전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예배도 밤에 눈을 피해서 드렸던 이 예배가 이제 낮으로, 오전으로 바뀌게 되고 그 시간도 점점 길어들게 되고, 쉽게 말해서
그 어둠과 박해와 죽음의 꼴짝이에 있던 기독교가 이 양반을 통하여 드디어 빛의 세계로, 양재 세계로 이제 오픈되기 시작하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뒷 배경에는 우리가 전번 영상에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그 어머니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남편 뺏기고 자식 뺏기고 그 고통 속에서 의지할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매달리던 신앙의 어머니 헬레나의 깊은 기도와 권면이 늘 이 아들을 따라당겼죠. 그러니까 이 선정을 베푸는 그 뒤에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 헬레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을 가보고 싶다. 성지를 꼭 가보고 싶다. 이것이 어머니 헬레나의 꿈이었습니다.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가 7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여자 나이 70세가 되면은 지금도 많은데 그 당시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어느 책들을 보니까 50대가 평균 수명이고 60대 같으면 아주 오래 살고 70은 거의 더 물게 살았던, 그때 이 어머니 헬레나는 70의 나이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마차들을, 수백 대의 마차를 끌고 거기에는 음식과 옷과 돈과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그 먼 길, 몇천 킬로의 길을 가면서 연도에서 만나는 그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떨어지면 현지에서 또 대제의 어머니니까 눈빛만 해도 가지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현지 조달해가지고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정말 아름다운 그 길을 갑니다. 결국은 그 70의 나이에도 정정하게 이스라엘을 가서 수많은 성지들을 돌아본 거예요. 돌아본 눈물에 가면서, 그렇죠, 늘 내 아들과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하냐, 늘 이것이 입버릇처럼 되뇌면서 눈물로 성지를 돌아보다가 이 헬레나 어머니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그 동굴을 찾아야 되겠다, 그 맘먹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본 게 거대한 주피터 신전, 그러니까 완전히 그 로마의 주피터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그거 보니까 그 지은 지가 몇백 년 되지 아니하는 건물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헬레나 생각에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동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위에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웠을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니까 그 주피터 신전을 허물어 버리고 그 밑을 파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발굴 작업이죠. 근데 결국 거기서 찾았어요. 동굴을 찾았어. 동굴을 찾았고 그 동굴 속에 이건 정사가 아닙니다만 다른 기록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 동굴 속에 십자가가 3개가 나왔습니다. 십자가 3개가. 근데 어느 것이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인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헬레나가 병든 여인을 하나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중병된 여인을. 그리고 그 병든 여인에게 이 십자가를 하나씩 지어보라고 한번 지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십자가를 딱 지는데 갑자기 그 병이 싹 그냥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다 환호하면서 헬레나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졌던 바로 그 십자가다, 진짜 십자가다, 그러고 그것을 그 묘지에 세우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명했냐? 베라크루즈. 베라크루즈.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 중에서 어느 회사의 자동차입니다. 그 이름이 베라크루즈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름 똑같아, 베라크루즈. 진짜 십자가. 주님이 졌던 진짜 십자가라는 뜻이 베라크루즈인데, 이 베라크루즈의 뜻을 알고 그 차 이름을 붙였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너무나 이름 부르기 좋고 멋있어 보이니까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베라크루즈, 진짜 십자가, 주님의 진짜 십자가. 그리고 헬레나는
죽었습니다. 소원을 이루었죠. 꿈을 이루었죠. 16세 젊은 나이에 하룻밤 스쳐갔던 한 장군의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놓고 10년을 아비 없는 자식으로 데리고 살다가 그 아들이 부황제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상봉했지만 또 운명처럼 또 헤어지고 버림받다시피 헤어지고,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그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되고 어머니는 황제의 어머니가 되는 그 과정, 긴 세월 동안 눈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해왔던 그 일들, 그 아들이 결국 마지막 어머니의 그 믿음의 영향력 속에서 어느 날 전쟁 직전에 하늘에 풍실 뜨는 그리스도의 앞 이름 히로, 그 문장을 보고 그 이름으로 싸워 승리했던 그 아들, 이제 뒤로 남겨놓고 어머니는, 헬레나는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 자, 빛이 있으면 어둠은 꼭 있게 마련이더라고요. 이제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핍박받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하고 했던 그 신앙이 이제 자유가 주어지고 하니까 그 신앙이 언제부턴가 출세의 조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유능한 자들을 발탁하는 그 기독교 우대 정책에 따라서 출세의 조건이 되기 시작하고 교회는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나눠주고 갈라먹고 그렇게 긍휼이 풍성했던 교회가 어느새 자기 이속을 챙기고 그렇게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겼던 그 기독교의 초기 단계가 이제는 변질돼 가지고 직을 팔아먹고 매간매직을 하고 직분을 팔고 무덤에 피신해서 죽음 같은 그 밑바닥에서 주님을 섬겼던 그들이 드디어 언제부턴가 왕궁으로 막 몰려가는, 그러나 또 그에 반발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하니까 또 신실한 사람들은 누드교옷을 걸치고 광야로 나가는 광야의 수도승도 있었고, 그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얽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용인하고 자유는 주었는데 국교로 그렇게 선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자유는 주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예배를 공인했습니다. 그러나 국교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교는 그로부터 80년 지난 뒤에 다른 황제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라고 비로소 선포를 합니다.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그렇게 국교를 용인합니다만 그가 이렇게 국교로 용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했고 역사를 바꾸었고 그렇게 많은 일했던 이 사람도 역시 인간이라, 사람이라 실수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어머니의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기 황후와 자기가 낳은 서자의 관계를 의심해 가지고 자기 서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왕후의 모략이었어요. 알고 또 왕후도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막 사정없이 막 죽여버리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실수와 실패가 연달아 되어 왔죠. 그도 죽을 때가 돼가면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때가 돼가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보니 죄가 많아.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갑니다. 어머니 헬레나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보석 왕관을 벗어버리고 그가 입었던 황제의 황포를 다 벗고 흰옷으로 갈아입고 세례를 받습니다. 눈물로 어머니를 그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날 이후로 그는 죽을 때까지 회심해서 황제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세례받았던 때 그때 옷만 입고 일생을 살다가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인간적인 결함은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치적과 치세를 높이 샀던 그 후대의 황제들이 앞다투어서 자기 이름 앞에 콘스탄티누스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그렇게 절개했던 그 이름을 남기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때는 멋지게
멋지게 세계 역사를 뒤바꾸었던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그도 은혜가 떠나 기도가 떠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의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많은 생각들 갖게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